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발견한 사람이 또 그걸 조사하던 사람이 인터뷰하는 그 차트를 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건물들도 기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하고 잘 지어진 듯한 건물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 건물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균열이 크게 밖으로 잘 보이면 다행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세 균열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진동과 압력에 의해서 점점 커져서 결국 건물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붕괴의 시작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 건축물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에 생긴 아주 작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불안함,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스트레스, 반복되는 죄책감들, 신앙의 미세한 흔들림, 이런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상처들이, 아주 작은 실망감들이, 아주 작은 감정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집을 탐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일시적인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치려는 것이 증상인지 원인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인위적으로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이런 것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연약함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증상인 거예요. 결국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아파진다는 것이죠. 제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심해요. 두통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럼 약을 주든지 머리에 어떻게 엑스레이 찍든지 뭘 해야 되는데 괜히 갑자기 의사가 발목에 붕대를 감아주고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내 상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쳐. 혹은 내가 뭘 해도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죠. 난 이런 거 원래 안 먹어. 나 이런 거 원래 안 해.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9편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가나다라식으로 쭉 나열을 해서 시를 만든 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굉장히 찬란한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9편은 율법, 계명, 증거, 법도, 율례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 그 말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6절은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황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 삶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뭉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말씀 앞에 설 때예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환경이 다르지만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한 뜻 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즐겁고 화목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것은 남는 시간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 세운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젊은 사람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은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세수를 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그냥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회복과 마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깨끗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시편 기자의 대답이 아주 명확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니요. 무언가 많이 알아서 아니요. 무언가 많이 나누어서 아니요. 무언가 많이 높아져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줄줄줄 그냥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나는 이제 세상에 나온 지 한 1년 됐고 나도 좀 생각할 만큼 해 라고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 끈을 붙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은 말씀 안에 머물 때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겉으로는 어디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좀 찢어지면 어디 병원 가서 꼬매기도 하고요. 어디가 부러지면 가서 뭐 피를 막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웃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상처가 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디를 가며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개인 기도도 많이 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될지 아주 명확해져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 서야죠. 아멘. 그분을 찾아가야죠. 예배 가운데, 기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돈을 저축합니까? 필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인도 애들이 이제 모세가 없구나. 상징적인 존재였던 모세가 없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야, 너 힘이 세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환경이 두렵고 떨리는 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시며 회복시키며 다시 세운다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기자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곧바로 뭘 하냐면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짐이 내려지고 영혼이 깨끗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때는 입을 열기 어렵지만 말씀으로 마음이 씻기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가요를 듣진 않아서 요즘 뭐가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시장 저기 앞에서 하는데 꼬마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까요? 지나가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제 나중에 사무실에 와서 그게 유행가인 줄 알았어요. 유행가인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면요, 그걸 들으면요, 어디 갈 때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만화 영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 영화를 보고 상습적으로 제가 교회를 지각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는데, 월요일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이 어제 그 만화 봤니?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를 봤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교회를 최대한 늦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까지 보고.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인상이 깊고 귀에 딱 꽂히면 길거리 다니면서 흥얼거리지 않으세요? 찬송 받으신 주 여호와여 라고 할 때 이것이 내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의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경험하면 길을 갈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중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내 영혼아 기뻐하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신앙인이 된다면 이 밖에 나갔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지 못해요. 시편 기자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억눌렸던 감정에 숨이 트이고 무기력했던 마음이 힘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솟아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정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단순히 정보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우고 감정을 치유하며 기쁨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언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 달고 오묘한 그 생명과 같은 그 달기단 그 말씀의 은혜를 언제 느꼈었던가? 한 말씀 한 구절이 마치 나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을 때가 언제인가? 그 경험이 오래되었다면, 기억이 잘 안 난다면 그것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감사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말씀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다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지를 좀 보면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슨 시 같은 표현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원래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해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 적용하는 깊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외운다, 그냥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건 제대로 된 묵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의 오늘 보니까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방향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제가 운전을 몇십 년 했어요. 몇십 년 했다고 하니까 막 4, 50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운전을 할 때 제가 버릇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항상 틀거나 아는 길로만 가요. 좀 새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아는 길로만 가요. 좀 고지식한가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되게 힘들어해요. 여기로 가면 되잖아. 난 내가 아는 길로만 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 번은요, 제가 모험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고서 맨날 목적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좀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한 번 얻어서 목적지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멋있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자유로운 것 같죠? 여러분, 목적지 없이 그냥 무작정 운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운전하면 그 끝이 어떤지 아세요? 막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운전해서 한국 이 전국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어디든 길이 없겠어 막 운전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막다른 길에 닿아서 차를 돌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만났을까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막다른 길이나 이런 길이 없어지는 낭떠러져 같은 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방향을 쫓아가야 돼요. 그 정확한 방향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 속에 어지러움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속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해야 할 일과 내려놓아야 할 일이 구분되기 시작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현대인들의 고민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매일같이 분주하게 일어나지만 소망은 없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음식은 먹고, 날마다 먹기도 하고, 날마다 직장도 가고, 날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도대체 집에 들어오면 의미가 없고 지치기만 하고 힘들고 소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에 정확한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향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삶은 방향을 잃은 운전과도 같아요. 속도는 나는데 목적지는 없고 열심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막막함이라는 걸 느껴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란스럽죠.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속을 찾아가고 토종비결 같은 거를 보고 요즘도 있나요? 신문에 그 운세 같은 거? 그런 거 제일 먼저 찾아보고 아주 요즘 현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속도는 나는데 목적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라고요. 말씀은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며 흩어진 마음의 길을 정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고 여전히 지치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마음의 균열을 메우고 힘에 졌던 기쁨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흐릿했던 길 위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생각,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연약함, 미뤄두었던 회복의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얕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결단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우리 근데 결단을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야죠.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다이어트를 3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실패해요. 정말 굳게 마음을 먹어도 3일을 안 넘어가요. 제가 굳게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밥 먹었냐고 하면 갑자기 밥 생각이 나요. 밥 먹어야지. 어느 날 보면 폭식하고 있고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걸 넘어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